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서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전체 읽을 적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해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롯이 동굴로 간 그런 피신한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조속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고 어떤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몇 가지 좀 생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진정 공평하신 하나님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는 아브라함이 졌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비멜렉에게 묻고 계신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한 가지 더가 있다면은 믿음하면은 신앙인의 믿음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오르는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두 번씩이나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어떤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는가라는 생각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만 나타나셔서 꾸짖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꾸짖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만 되면 무조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평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룻과 이 분가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힐사이드 언덕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가 남방 지역인 그랄 땅에 있는 네게브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후에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블레셋의 나라가 셌을 적에 접경 지역이 된 그랄 땅에 그가 머물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애굽에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는 것을 밝히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이복누이 그냥 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복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머니는 데라라는 아버지는 봤지만 어머니는 다른 가운데 살았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복누이라는 사실이 맞기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이고자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불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그 지역, 그랄 지역에 이르렀을 적에 이 아비멜렉이 사라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것은 허용했지만은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할 수 없게 했다라는 것이 어떤 아마 이런 병을 주셔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했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현몽하셔서 이 아비멜렉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장막집에서 그랄로 옮긴 것은 아브라함이요. 또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것도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비멜렉이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왕이 되면은 어떤 비지터가 오면은 그 비지터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면은 취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랄 왕은 도덕적으로 봤을 적에는 절대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내인 그 여인을 가져가서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비멜렉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에 비추어 봤을 적에 나의 행동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반문을 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함이 이 때문 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날 밤에 사라를 데려왔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급하게 현모하셔서 그에게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적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전인수교로 크리스천만 되면은 이 세상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한 행동을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분을 알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예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가라는 것을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미드웨스트, 그러니까 아이오와 인디애나 그쪽이 미드웨스트 지역이죠. 그 미드웨스트 지역에서 어떤 농가에 일본인 유학생이 들어갔다가 총을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려진 그런 사실이지만은 이 일본인 유학생이 총을 맞았는데 너무나 황당하게, 너무나 말이 안 되게 죽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은 지금은 GPS가 있어서 길을 잃게 되면 잘 찾아다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 처음 오셔서 지도 가지고 이렇게 큰 도로를 이렇게 줄거 하이라이트 가면서 막 다녔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을 때 그래서 지도를 보고 다니다가 이 유학생이 좀 이렇게 농가나 여러 가지 데를 좀 보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러다가 농가를 가요. 그래서 그냥 농가에 가서 자신이 일본에 있을 때처럼 생각하고 농가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거니 하고 이 차를 그쪽으로 몰고 갔다가 이 농가의 주인이 자신의 집에 침입자를 생각해서 그 당시 법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일본 유학생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상으로 본다면 그 농가의 주인이 합당한 일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집에 그렇게 차를 몰고 침입했다 하더라도 총으로 어느 정도 저지하면서 경찰을 부르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법대로 행하긴 했지만은 사람을 살생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저녁에 산을 걷는데 한 걸음만 딛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무지한 가운데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사라라는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왜 보통 인물이 아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태를 열고 그 가운데 약속의 아들 이삭, 그때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약속의 자녀를 꼭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방 왕이 그 여인을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마치 사라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고 소유한 땅과 같은 그런 몸인데 그 땅을 다른 이방 민족이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프로텍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프로텍트의 경고를 이방인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죄를 아비멜렉에게 뒤집어쓰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그르치는, 또 아브라함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을 그르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정황 설명을 하자 이제 아비멜렉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창세기서 2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음 같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지해서 죄를 질 뻔했던 아비멜렉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고 더 이상 죄를 혹이나 범하지 말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고 네가 선지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를 받게 되면 너의 모든 가정 가운데 무한이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크리스찬들만을 움직여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양심이 좀 괜찮은 사람들을 이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무슨 일을 할 적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분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든 일들을 하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제가 좀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실추시키는 이런 사건을 꼭 성경에 기록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은 그 다음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8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공부인으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위에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보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형편이고 아비멜렉은 떳떳하게 심판대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을 구제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본문에 보게 되면 상당히 의로운 사람으로 증명하고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미루지 않고 그 다음날 그것도 일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식솔들을 불러서 먼저 말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말하는데 중심적인 것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이죠. 그곳에도 아비멜렉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는 자신 나름대로 행동하는 것을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구차한 그런 설명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시죠. 아브라함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전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한 성이 망하기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6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 하나 구하기 위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그랄 땅의 모든 사람들을 큰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 범죄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미신을 이렇게 깎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렸었죠. 하나님이 나의 참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적에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죄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정말 한 가지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정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에 항상 승리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참 믿음의 성공을 하는 그런 삶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짧죠. 금방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한 일, 천국에서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갈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로는 퍼스널 디보셔널 타임이라고 하죠. 개인 헌신의 시간. 날샘지를 통해서 날마다 솟는 샘 그런 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주일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자꾸 나가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쓰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거하고 이 신앙을 갖는 거하고 저는 좀 흡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운동이 되었거나 독서. 근데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좋은 습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안착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 여러분께서 정말 경건의 생활과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개인 헌신의 삶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좋은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시간,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아침 아니면 저녁 시간을 잡아놓고 주님께 나아가서 개인 헌신의 시간을 참 인조해하면서 주님과 데이트를 하죠. 그 데이트를 주님과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참 풍족해지고 참 기쁨이 차지고 그 시간을 참 연모하며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안착된 적에 오늘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 걸 늘 생각하면서 그 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그런 두 가지의 명령을 줍니다. 여기에 그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는 나비라고 그러죠. 이 정도는 아마 하나 정도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쉽잖아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라고 똑같은 그런 발음인데요.
선지자인데 그 뜻은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깊은 함축된 의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는 뜻이 선지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죄에 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으로 그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적에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신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분당에 가면은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아주 말씀 중심의 목표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사사기 강연을 그렇게 하면서 책이 나온 걸 제가 있어서 좀 읽어보는 가운데 자신의 간증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자신이 오늘에 있게 한 때는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젊었을 적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일로 인해서 그분이 빨리 천국으로 가는 바람에 집안에 굉장히 무한히 닥쳐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비관적이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항상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찬수 목사님, 어린 유소년이었던 이찬수 목사님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묻어다주는 믿음의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그런 말을 가지고 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묻어져 줬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잘 그렇게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넣어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그가 꼭 기억하고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어려울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참 믿음의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하게 보고 있는 기도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참된 용사라고 하는 선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들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이야 그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봤을 적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는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의인이 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대해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 정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요구해 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정황을 이제 깨닫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종과 이 가축대들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자신이 잘못은 안 했지만 그래도 무지간에 진 죄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재물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겔이라는 그런 단위를 쓰는 게 있어요. 화폐 단위가 몇 개였는데 1000세겔에 그러니까 해당하는 그런 은을 그에게 줍니다. 상당히 한 14kg 정도 넘는 상당히 큰 양인데 그 당시에 보통 여자를 데리고 올 적에 베풀로 이렇게 주는 게 보통 은 한 10개 정도, 13개 정도였다면 거기에 100배에 해당합니다.
내가 대피를 잘못 내렸으니까 속전으로다가 그 죄값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고 이 남편에게 하고 그렇게 모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행을 여시는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되는 역사로 아름답게 끝나게 된 것이죠. 말씀에 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지은 죄를 똑같이 짓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때 죄를 짓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완전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왔습니다. 근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은천계와 자신의 것으로다가 자신의 속전값을 쌓지 않습니까? 죄값을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그 대가를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천계, 금 만개, 온 세상을 줘도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이렇게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 대가는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그 생명도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 있는 분이 죽으셔야지 하나님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속전을 하기 위해서 리디임드된 프라이스를 그분이 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시고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고 하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기도는 딱 한 번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작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또 기도에 힘입어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옆에 달렸던 그런 강도부터 배부자부터 왜 많은 제사장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시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참된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여러분 한 개씩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